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잘 지내서 잘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못 지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잘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여기서 잘 지냈다 하면 아프지 않았다, 힘든 일이 없었다, 괴로운 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제가 잘 지내셨습니까? 했을 때 물어보는 것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에서 지금까지 예배로 또 왔는데 그 사이에 이어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하고 또 6일이 지난 뒤에 또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출석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살았냐, 잘 지냈냐 함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었냐, 실천이 있었냐, 도전이 있었냐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때 부활을 딛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부활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부활하고 영생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나는 무엇을 다시금 도전해볼 수 있을까? 지금 1년, 2년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내게 정말로 무한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였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실제로 도전을 해봤는지 궁금해요. 우리 여러분들 사이에서 지금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해야 될 일들에 빠져 살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꿈이 있었잖아요. 좋아하는 거, 잘하고 싶은 거, 그리고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좋아서 이걸 했더니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해줬다든지 친구들이 와 박수를 쳐줬다든지 그랬던 경험 때문에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것이 좋아서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니면 10년, 20년 내에 결과를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경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잊어져 버린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부활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했을 때도 다시금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어도 그 시간이 여러분 직업이라 생각했을 때도 그것도 끝이 있고요. 결국엔 그 끝 나고 난 뒤에도 삶이 길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부활, 영생을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더 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계속 살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어렸을 때 모습을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벌는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직업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행복을 되찾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뭘 했을 때 제일 신났어, 기뻤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어요. 이야기. 근데 긴 이야기는 좀 어렵고 그냥 짧은 동화 같은, 짧은 이야기 같은, 짧은 경험담 같은 그런 유머 같은 거를 만들어내길 좋아했었는데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림을 조금 더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게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걸로 바뀌었던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그거를 동화 작가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건 동화 작가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건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들려주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땐 그림도 그리고 어쩔 땐 음악에 넣기도 하고 어쩔 땐 연극도 하고 어쩔 땐 무언가를 하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좋아했었던 거죠. 지금 보면 어쩌다 보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것과 지금 삶이 맞닿아 있는 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이것을 직업으로 대했다면, 소명으로 대했다면, 이걸 내 업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종교 업을 하는 종사자로서 대했다면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65세든 70세든 75세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고 계속 나중에 한 천년 만년 지나서도 아마 계속 이렇게 털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업이 아니라 내가 경력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쓰실 것인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 아주 독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끝난다, 심판의 때가 온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길게 봐요. 부활 영생까지 보니까. 근데 그 전에 오는 심판의 때를 아주 짧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달 뒤, 어쩌면 1년 뒤, 어쩌면 조금씩 조금만 지나도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불태우면서 살았죠. 열정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조금씩 식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바로 끝날 것처럼 살았거든요. 이게 마지막 예배야? 이게 마지막 기도야? 이게 마지막 찬양이야? 이게 마지막 전도야? 이게 마지막 말씀이야? 하면서 마지막처럼 매번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니까 삶이 뜨거웠고 그 무엇보다 역사도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대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시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전도했던 그런 방법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루와 천년, 천년과 하루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보다는 사람의 시간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일단 하루 단위로 생각해요. 하루, 24시간.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해가 뜨고 지고. 이거 하나님께 상관이 있는 시간인가요? 하나님은 그 해보다 먼저 있으셨는데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세대, 우리 수명, 막 100년, 세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의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합니다. 올해 안에는 나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년 안에는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정 시간 자로 잰 듯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특정한 때로 이끄십니다. 준비가 되면 데리고 간다. 준비가 안 되면 준비를 시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어떤 시간이 되면 섣불리 꺼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의 때를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심판의 때라 한다면은 그 세상이 끝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이 했었던 것만큼 나는 하나님께 복되고 상을 누릴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나에게 모진 것을 했고 나쁜 행동을 했고 믿지 않았으니까 무시했으니까 벌을 받게 될 거야. 아,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상 받고 지네들이 벌 받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채점하는 그 때가 언제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시냐? 왜 채점을 빨리 하지 않고 한 번 더 고칠 기회 줄게, 한 번 더 고칠 기회 줄게, 진짜 이걸로 제출할 거야? 이게 네 정답이야? 한 번 더 바꿀 기회 줄게, 바꿀 기회 줄게, 바꿀 기회 줄게, 바꿀 기회 줄게. 이렇게 반복하시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안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심판의 때가 언제 오는지 중요하죠. 심판의 때가 빨리 오는 건 중요하죠. 심판의 때가 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답을 고쳐 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뜨겁고 나를 불태우면서 소모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뭐예요? 조용히 하는 거? 힘들어도 참는 거? 인내, 끈기, 절제? 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채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 고칠 기회를 주셨잖아요. 많이 참으셨잖아요. 인내하고 절제하셨잖아요. 화를 내시는 걸. 근데 그 마음 전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아낌없이 많이 도전해 보십시오.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낭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다 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여러분들의 그 낭비가 영원히 갑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은 그것만 갖고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시간 낭비를 좀 해왔어요. 지금 사실 엄청 바빠서 막 이런 걸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 드렸던 거 뭐였지? 하고서는 동화 한 편을 써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짧게. 제목은 동그라미 하나예요. 동그라미 하나. 눈을 떠보니 그곳은 천국이었다. 구름 위라거나 황금길이 깔린 거창한 풍경보다는 마치 면접장처럼 깔끔하고 하얀 방이었다. 나는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 책상 뒤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마치 입사 면접을 보는 기분이라 긴장해서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천사들이 낑낑대며 커다란 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수레 위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천사들은 상자 안에서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책상 위에 허공에 뜬 전광판에는 세 가지 기호가 있었다. 첫 번째는 동그라미, 두 번째는 X, 마지막은 모래시계. 천사들이 편지를 분류할 때마다 각 항목의 숫자가 카운트되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수님, 저 기호들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분류 작업을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대답하셨다. 동그라미는 그래, 예스라고 응답하는 것이란다. 그럼 X는 안 된다, 노인가요? 그렇지. 그럼 저 모래시계는요? 그건 기다려라 라는 뜻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숫자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X와 모래시계의 숫자는 쉴 새 없이 올라가는데 동그라미는 요지부동이었다. 분류가 끝날 무렵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X는 87개, 모래시계는 452개, 동그라미는 딱 하나. X는 두 자리, 모래시계는 무려 세 자리 숫자였지만 동그라미는 고작 하나였다. 살아오면서 내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한 번만 들어주셨단 말인가? 서운함이 밀려왔다. 참다 못해 나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 주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고작 하나라니요. 거절과 기다림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 야박합니다. 나는 불평의 예수님을 나의 불평에 예수님 등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봐도 좀 너무하구나. 나는 예상치 못한 동의에 당황했다. 보통은 나의 뜻이 있었단다 라고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어리둥절해하자 예수님은 착각했나 보구나 하는 표정으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얘야, 이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 횟수가 아니란다. 네? 그럼 이게 뭐죠?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건 내가 너를 부른 기도에 너가 응답을 해준 횟수란다. 멍해진 내 머릿속을 지나는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하라는 마음, 용서하라는 마음, 나누라는 마음, 수없이 내 마음을 문을 두드렸던 그분의 음성을 나는 그때마다 안 돼요.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wait. 라고 미루지 않았던가. 죽음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는데 예수님께서 상자에서 유일하게 동그라미 칸이 들어간 낡은 편지 한 개를 꺼내셨다. 자, 이걸 보렴. 예수님이 소중하게 펼쳐 보여주신 편지에는 피가 말라붙은 듯한 검붉고 붉은 글씨가 먼저 적혀 있었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저도요 라고 적혀 있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내게 예수님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환하게 웃으셨다. 수백 번의 거절과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괜찮아, 이거면 충분하단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 위에 크게 그리신다. 동그라미 하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것을 되찾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살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쓴 글, 그것이 X표 되지 않고 동그라미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수정하고 반복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결국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맞춰서 톱니바퀴 같은 우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너무 바쁘지도 너무 심심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딱 적당한 삶, 누리는 삶, 거룩한 삶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많은 것을 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렀던 찬양들이에요. 내가 했던 기도들이에요. 내가 했었던 예배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만큼이나 받았어요. 그림들, 음악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늘 동물한표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